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같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들,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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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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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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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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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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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내세울 때는 별거 아닌 것임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체험시켜 주시기 전에 내가 등이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반복적인 질문을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대로보다는 내 느낌대로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구절을 통해서 읽었고 듣고 보았던 말씀보다는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울음을 터뜨리고 탯줄을 달고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전을 주시어서 그 성령의 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성경의 두 인물을 우리는 꼽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호유하시가면서 살았던 부자 한 사람을 볼 수가 있고 하나는 그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이 먹다 남은 것을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표면적인 현실 속에서 이제 모든 사물의 가치를 뜻으로 보지 아니하고 보고 느껴지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판단하는 경우가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20%는 참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 20%는 어떤 사람이 볼 수가 있느냐?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성전 사무를 참 많이 하지요. 성전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합니까? 쓸고 닦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먼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전을 관리를 제대로 하고서 건물의 성전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령의 전은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보여지는 성전만 우리가 열심히 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럼 첫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술 먹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취하게 되면은요, 예, 참, 그 취한다고 해서 사람이 똑같은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격과 체질과 그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하면은 주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빠져 자는 사람이 있고요. 야, 다 틀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술에 취하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의 문제를 일으키면은 뭐 그렇다 하겠지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뭘 말하느냐?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겁니다. 네. 통화가 되지 않는 그 기기가 배터리를 충전시킴으로 인해서 통화가 연결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는 배터리를 충만시키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했죠. 근데 이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는 누구나가 다 이제 뚜렷하게 의식을 하고 삽니다. 근데 보여지지 않는 것은 전혀 의식을 못해요. 교통법규도요, 이제 경찰관 앞에 있으면은 다 잘 지킵니다. 속도도 잘 지키고요, 차선도 잘 지키고 신호도 잘 지키고. 그런데 경찰만 안 보이면 한번 싹 훑어보고 없으면 그냥 뺑 하고 달려버려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늘 의식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는 사람이 상관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명령 따라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의 모양새를 보고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 모양새에 따라서 우리는 대처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나 자신보다는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게 잘 보기 위해서 우리는 꾸미고 사는 거예요. 자,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프로를 보니까는요, 어찌나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그 몰골이 꾀지지한지. 그런데 그들의 표정과 마음과 그 삶은 달라요. 가식이 없고 뭘 의식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달라, 그들이. 떳떳한 면이 있고 당당한 면이 있고 뭐 부끄럽고 창피한 것보다는 그게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남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까? 예? 의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평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앞에서 남을 의식하고 남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한테 인정받는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성령을 그런가 하면은 소멸치 않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 에너지가 소모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계절의 영향을 받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부동액을 넣지 않은 차들은 이제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또 배터리가 이제 약한 차들은 가다가 도로 주변에 서 있게 된다든가,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배터리 강한 차들이 옆에서 점프선을 연결해서 시동을 걸면 걸어져요. 그 차종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똥차랄지라도 배터리만 강하면은요, 새 차 배터리 없어서 서 있는 것보다 나아요. 안 그래요? 예,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연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느냐, 무엇이 충만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말하는 감정, 표정,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이 딱 채우게 되면 이것들은 꼼짝 못합니다.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좀이 쑤시겠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예? 예,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삶이라는 것은 전부 다 높낮이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고 다 때가 달라요. 예? 그러다가 잠깐 우리가 한눈 팔게 되면 그때 이 분노를 품었던 것들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것이죠. 예? 그것들이 이제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분노, 자, 사고방식, 인격, 지식, 습관, 죄악의 근성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다 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난 새싹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진데 거기에 씨를 안 뿌립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씨를 뿌려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것들이 영양 공급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이 씨가 발화가 안 돼요. 발화가 돼도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4가지 마음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즉 옥토 같은 마음밭.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우리 심전을 일궈버립니다. 다 이 부드럽게, 예? 다 파헤쳐가지고 다 걸러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로지 역사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내 안에 진리가 나 자신을 갖다가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전부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 천하의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빌라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비단 빌라도뿐만이겠습니까? 믿어도 못 믿는 모르는 사람이 있고 보아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누굽니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겉은 분명히 믿어요. 근데 속은 믿음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불쌍한 것이.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이제 관리할 때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디를 이제 목적지를 정해서 시동을 걸고 갈 때에 기름이 없는데 갈 수가 있습니까? 네? 그 거리를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을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완전히 채우는 것을 만땅이라고 합니다. 만땅. 예? 우리는 성령을 채우는 것은 충만이라고 그래요. 네.
충만의 뜻은 무엇이냐? 제일 충자 가득할 만다. 가득 채운다고 말해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열정을 가진다 해도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응? 그래서 성령도 급수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요. 예.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채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성령의 배터리가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어요. 다 욕심으로 망해요. 참, 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나게 되면은요, 삶이 참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욕심 부리는 사람을 보고 저 욕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심 부려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어제 정비소에 오일을 이제 넣고 부동액을 넣기 위해서 이제 정비소에 딱 갔는데요. 딱 점검을 하더니 1시간 반이 걸려요, 시간이. 본네트를 딱 열어놓고 닫을 줄 몰라요. 그거 이제 그 사장님하고 직원이 아니 뭐 그렇게 오일 넣고 부동액 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잠깐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차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본네트는 열려있지 하니까는 아직도 뭔가를 점검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미안해서 어떨 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겠죠.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랬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시계를 자꾸 보면서 언제 끊느냐고 예? 그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의 상태를 보고 느꼈었습니다.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배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좋고 많이 하는 것도 좋죠. 그래봐야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줄 알아야지 밀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리게 되면 안 돼요. 내가 그거를 갖다가서 적절하게 지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 조급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조급증이라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앞으로는. 예. 그 차도 사고가 나는 것은 조급증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아슬아슬한 그 상황 가운데서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조급해지면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고 내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 중에는, 우울증 환자들 중에는 목숨을 끊고 어디 뛰어내리고 싶다, 이것이 지배적이에요. 잡히면 그래, 잡히면. 그런 예가 빈번히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에 눈 딱 감고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심호흡만 한번 해도 큰 사고를 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먹는 것도 그래요. 욕심 많은 사람은요, 그냥 삼킬 시간도 없이 그냥 방앗간에서 가래떡 뽑는 것은 그냥 줄줄이 나온 것이 좋지만은, 먹는 것은 내가 줄줄이 집어넣으면 절대 좋은 게 없어요. 천천히 남이 먹든 말든 내 한 입 먹고 나는 더 이상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많이 먹었던 사람보다도 더 건강해집니다. 돈 벌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해보세요. 예, 벌기는 벌어요. 근데 한 방에 다 날아가죠, 그것이. 예? 돈 버느라고 혹사당하고 에너지 뺏기고 이런 것들이,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거 다 벌었던 거 집어도 모자라. 그것뿐입니까? 응? 그거 다 날리고 또 남의 것까지 빌려서라도 넣어야 돼. 근데 우리가 보세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말로는 다 하는데, 내 자신의 일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네가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먼저 무엇을 하는구나, 이걸 보시거든요. 잘하고 잘못하는 거 절대 안 봅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 이걸 안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니까. 중심. 먼저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자세.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볼 수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때가 되면 그냥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 시간 됐습니다. 식사하고 옵시다. 근데 자기 집을 일을 시킬 때, 여러 사람 일할 때는 그런 소리 안 해요. 내 일을 더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 심리가 묘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생각같이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네, 고심을 했더니 간단한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살잖아요. 네?
한 사람은 말려고 한 사람은 하고자 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같이 살면서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티격태격 하잖아요. 왜?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원리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주장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나쁜 것을 주장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면 성령의 소욕은 정반대예요. 좋은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근데 이것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죽을 때까지 내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서 누르고 살 수는 없어요.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야, 이 싸움이 무서운 거, 이게. 그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봤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동차 운전은 여러분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옛날같이 팍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냥 달리던 그 삶이 이제는 브레이크를 탁 밟아서 그걸 제동거리를 줄이는 거예요. 야, 이게 쉬운 거예요? 에? 이 속에 욱하는 거, 갑자기 뭔가 느껴지는 거, 이 감정,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성령이 주질 않아요. 네. 좌우전 못된 것을 주는 것은 전부 육체의 소욕의 역사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언제까지나 성령의 소욕대로 항상 할렐루야 하고 살아요? 잡혀 살아요.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기도 백날하면 뭐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래요? 그 근본이 잘못됐는데 이것이 바로 돼야 돼요. 이것이. 예? 이것이 바로 돼야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그냥 이것저것 그냥 개판으로 막 이루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상대를 근심시키게 되면은 생활이 참 힘들어져요. 성령도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이 딱 나를 잡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죠. 샀다고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세요. 그런다고 돼요? 그 뜻을 모르는데. 부모가 말씀하시는 거를 왜 자녀들이 왜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가르쳐줘야 되죠. 맨 말로만 막 너 잘 되라고 그래 임마. 누구는 몰라요? 그게 목표 들어갑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준비라고 그러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뭡니까?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심 걱정을 다 털어버리고 마음을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서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게 없잖아요. 그게. 그냥 횟수만 많고 참석만 하면 다고 그러면 뭐 이게 신앙 생활에 유익이 되는 줄 알고 백날을 빠지지 않고 참석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을 나와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횟수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질이 본질이 바로 돼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고 백날 빠지지 않고 나와서 된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느끼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 흑암이 우리를 인도해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보였다 하면 여러분들 그 인도 따라 가겠어요?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을 보이지 않게 딱 잡아 당기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봤잖아요. 그걸. 영안이 열려서.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할 때입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부러워하는 에녹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에녹이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에녹 안에는 성령이 늘 내재되어 있었어요. 성령이 에녹을 이끌어서 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던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 나의 대상자가 누구냐? 나의 대상자를 근심시키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업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요, 참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나고 보기 싫은 남편일지라도 인정해줘라. 탓하지 말아라. 감싸줘라. 이해해줘라. 덮어줘라.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기쁘게 해줘라. 즐겁게 해줘라. 그러면 달라져요. 그런데 쥐잡듯이 막
밖에 나가서 그렇게 골치 아픈 일과 여러 일들과 정말 싸우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왔는데 또 집에 오니까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응?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걸 탓하라고 부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거든요. 그걸 못하려면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죠. 바울이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산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같이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같이 살면은 백지장도 마주 들면 가볍다고 더 조울성 싶죠? 여러분 살아봐. 그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관리해 나가느냐에 달라진 것이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관리예요, 내 관리.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말씀했죠. 네.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나를 기쁘게 여기실까? 또 아울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효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요.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효자 소리가 나와요. 할 말 따박따박 다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부모의 뜻을 모르는 놈은 그건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성령을 거스려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비수를 찌르게 하고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게 만들고 그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엉뚱한 행동을 해요. 남을 비판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참 자네께나 불조심이라고는 구호와 같이 항상 성령을 속이거나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남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남한테 베푼 것은 기억을 해요. 안 그래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남에게 베푼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남한테 은혜 받은 것은 오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오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알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많이. 그래도. 그러면 그게 단계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죠. 많이 베풀고 도와보세요. 그러면 단계가 틀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참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삽니다. 예? 은혜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을 잊어버려 그냥 딱.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것이 자꾸 이 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저번에도 해줬는데 또 해줘? 예?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려라. 저는 감사한 것이 말씀 증거하고 나면 잊어버려. 몰라. 그러니까 하는 것도 또 올 수도 있고 뭐 해도 막 몰라 나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하셨던 말, 아이고 그래 난 몰라. 아니 아침밥 먹었다고 점심 안 먹어? 나는 모른다니까. 그걸 의식했으면 나는 안 하겠지. 다른 말씀으로 바꾸겠지. 그건 내 생각이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또 막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냥 막 새로운 생각을 막 자꾸. 자,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이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주심은 뭐래요? 관리 못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사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일회용식으로 만나서 그냥 빼먹고 싹 몰라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랄지라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서 변화시키려고. 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람 관리를.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만,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전을 잘 관리해서 마지막 때 주님 심판주께서 내 앞에 서셨을 때 너는 참 잘하였도다. 이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